자기가 거짓이라고 드러나면 자기가 전한 복음도 어떻게 되는 거예요? 거짓이 되고 교회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무너지는 거고, 그러면 앞으로도 계속 도미노 현상이 나타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자기 사도권 문제가 해결되는데 자기가 걸은 거예요. 이거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내가 더 이상 계속해서 복음의 문이 아무리 활짝 열려도 복음 전하나 만하다,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문제, 이 편지를 써보내고 해결을 받고 나서 이 편지를 지금 우리가 읽은 게 뭐예요? 고린도 후서잖아요. 그동안 말 못하고 있다가 일어난 일들을 여기다 슬쩍슬쩍 써가면서 편지 쓴 거다 이 말이에요. 이게 뭐예요? 고린도 후서. 어디서 썼다고요? 그렇죠. 에베소에서 썼다고요? 어디? 마케도니아 지방에서. 그러니까 아마 빌립보가 아니겠는가. 왜? 거기 가면 여인들이 맛있는 거 많이 해주니까. 이건 그냥 제가 농담으로 한 말이고, 마케도니아 지역에 있으면서 이 편지를 써서 보냈다 이 말이에요. 이게 뭐예요? 고린도 후서라는 거예요. 이런데 이게 읽다 보면은요, 사도 바울은요, 말에 능하지 못한 것 같아요. 직접 가가지고 말로 할 때는 잘 못한 것 같아요. 그리고 글로, 이 문장은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 편지에도 이게 보면요, 나는 편지로 여러분에게 겁을 주려고 하는 것처럼 보이고 싶지는 않습니다. 바울의 편지는, 바울의 글은 무게가 있고 힘이 있지만은 직접 대할 때는 그는 약하고 말주변도 변변치 못하다, 그렇게 말하는 소문을 들은 거예요, 바울이. 그러니까 바울이 아마 그랬나 봐요. 그러니까 말보다는 글에 능했나 봐요. 그러니까는 말로 하지 않고 말이야, 편지를 써가지고 말이야, 치사하게, 막 이런 사람이 또 있었겠죠. 왜? 교회 안에 별 사람 많잖아요. 이제 그런 얘기도 이제 많이 있어요. 11장 6절에도 보면 내가 말에는 능하지 못할지 모르지만 지식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런 말 하는 거 보면은 바울이 아무래도 말이 좀 어눌했나 봐요, 글보다는. 10장 9절에도 그렇고, 나는 편지로 여러분에게 겁을 주려고 하는 것처럼 보이고 싶지 않았습니다. 바울의 편지는 무게가 있고 힘이 있지만 직접 대할 때는 그는 약하고 말주변도 변변하지 못하다 하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걸 볼 때 이번 고린도 교회의 사도권 문제에 관련해서 사도 바울이 말로 가서 했느냐 편지로 했느냐 그랬을 때 편지로 해가지고 된 거거든요. 그런 걸 볼 때 아마 바울이 말보다는 글이 더 아주 능하고 논리적이었었던 것 같아요. 자, 이렇게 고린도 후서 편지를 쓰면서 바울은 자기가 이 문제가 해결되고 나서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잊어버리지 않고 있어요. 그게 뭔지 알아요? 지금 뭐 해가지고 가는 게 문제라 그랬어요. 헌금 걷어가지고 어디에 보내는 거? 예루살렘 교회에 보내는 게 자기의 계획이었다 그랬잖아요. 자, 그럼 고린도 전서, 거꾸로 고린도 전서에 한번 가보세요. 고린도 전서 16장을 보세요. 자, 고린도 전서는 어디서 쓴 거예요? 에베소. 이제 조금씩 보이죠? 문제를 가지고 와서 해결해달라 그래서 쓴 편지가 뭐라 그랬다 그랬어요? 고린도 전서. 고린도 전서 끝이에요, 이게. 16장이면. 에베소에서 쓰면서 이미 성도들을 위해서 헌금 거둬야 되겠다는 플랜을 하고 있었다는 증거예요, 이게. 16장 1절을 보세요. 자, 보세요. 성도들을 도우려고 모으는 헌금에 대하여 말합니다. 내가 갈라디아 여러 교회에 지시한 것과 같이 여러분도 그대로 하십시오. 즉, 갈라디아 교회에게도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이미 헌금 거두라고 다니면서 말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3차 전도 여행을 출발하면서 사도 바울은, 자, 지도 보이죠? 어떻게 갔어요? 수리아 안디옥에서 이 행로를 거쳐서 3차 전도 여행 가는 거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에베소 간 거잖아요, 3차. 그러니까 이렇게 가면서 갈라디아를 거쳐간 거 아니에요? 예? 갈라디아를 거쳐가면서도 자기가 무슨 얘기 했다는 거예요? 헌금 거두라는 얘기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에베소에 와서도. 지금 에베소에서 이 편지 쓰는 거잖아요. 자, 갈라디아 여러 교회에 지시한 것과 같이 여러분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헌금을 모으고 있으라는 거예요. 그 방법도 말해줬어요. 여러분, 이 수입마다 이제 이게 다르겠지만 얼마씩 따로 떼어서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따로 떼어두라 그랬어요, 헌금을. 그랬다가 사도 바울이 가면 그때 모아놨다가 달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갔을 때에, 고린도 교회에 갔을 때에, 그러니까 이거는 고린도 전서를 쓰면서 하는 말이에요. 그럼 언젠가 사도 바울은 어디에 갈 계획이 있었다는 거예요? 고린도에 갈 계획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고린도에 갈 계획이 있었었는데 헌금 때문에,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에 도착해가지고 헌금도 미리 모아놓으라 그랬기 때문에 헌금을 모아가지고 가야 되는데, 그 헌금 문제 전에 무슨 문제가 터진 거예요? 사도권 문제가 터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도권 문제가 터지니까 사도권 문제는 헌금 문제, 그러니까 헌금 문제는 사도권 문제에 밀린 거죠. 미리 계획은 있었는데. 그래서 가게 되면 그때서야 아이고 허둥지둥 헌금하면 많이 못 거두잖아요. 그러니까 미리 말해가지고 조금씩 수입해서 떼가지고 오랫동안 많이 모아가지고 점점 모아놨다가 내가 고린도 교회 가면은 그거를 전부 모아서 나를 주시면 그걸 가지고 어디 가겠다는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로 가겠다 이 말이에요. 고린도 전서 끝에 이거를 비즈니스로 당부한 거예요. 여러 가지 구체적인 우상에 대한 문제, 처녀에 대한 문제 있었지만 사도 바울은 이 고린도전서 끝에 자기 비즈니스가 있었어요. 뭐예요? 헌금 거두는 문제. 그래서 이렇게 모아놓으라 그랬어요. 그렇게 모아놓으라고 그러고 나서 아까 우리가 읽은 대로 이제 나는 마케도니아를 거쳐서 이렇게 가는데 오순절까지는 그러나 에베소에 머물러 있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아까 얘기한 거 제가 또 얘기하는데도 들은 거는 같은데 왔다리 갔다리 정신은 없지만 뭔가 그럴듯하기는 하는데 뭔가 있기는 하는 것 같고 내가 이제 집에 가서 읽어봐야지 요시 이런 생각 하죠. 고린도 전서에서 이미 헌금을 거두라는 말을 한 거예요. 자, 지금 고린도 후서에 또 갑시다. 자, 고린도 후서 장소는 어디예요? 마케도니아. 지금 이래서 이렇게 됐는데 지금 쭉 이제 자기는 거짓 사도가 아니며 진짜 사도고 이제 12장에 보니까 나는 삼층천에도 올라갔다 왔고 이제 이런 얘기를 이제 한참 했어요. 그러다가 자기가 한창 자랑하고 뭐 이제 이렇게 하고 이제 그러다가 좀 자기가 교만해지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교만하지 않기 때문에 아는 거를 또 말하기 위해서 내 몸에 이렇게 사탄의 가시가 있는데 내 은혜가 내가 족하다 막 그래갖고 나는 내 약점을 자랑합니다. 내가 약하길 때 오히려 강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놓고 이제 11절에 그래도 미안한 거예요. 나는 아무개도 어리석은 사람이 됐군요. 자랑했네요. 이렇게 한 거예요. 11절. 그렇죠? 나는 그만 어리석은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이 말이 뭐예요? 자랑을 했군요. 그렇지만 나는 내가 나를 자랑하려고 한 것은 아닙니다요. 그렇게 쭉 얘기를 하다가 14절쯤 보세요. 지금 나는 이제 몇 번째 여러분에게 갈 준비가 되어 있대요. 3번째 갈 준비가 되어 있다 그랬잖아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자, 이런 얘기를 이제 쭉 하면서 디도에게 어떻게 하라 그랬고, 헌금 거두라는 거 얘기 이제 하고, 이제 이렇게 쭉 얘기를 하면서, 8장에 보면은 지금 현재 사도 바울이 마케도니아에서 고린도 교회에게 회복되었기 때문에 이 편지를 쓰면서도 자기가 지금 해야 할 비즈니스가 무엇인지 잊어버리지 않고 있어요. 쭉 눈으로 훑어가 보세요. 무슨 얘기하고 있어요? 헌금 걷는 얘기하고 있죠? 눈에 보여요? 3절, 4절, 5절 다 무슨 얘기하고 있어요? 헌금 걷는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디도에게 가서 여러분 헌금 이렇게 맨 처음에 이렇게 이 시작한 일을 끝까지 완수해가지고 헌금 좀 잘 많이 걷어놓으라고 이렇게 내가 디도한테도 얘기했지만 하면서 그 헌금 거두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10절에도 보면은 여러분은 이미 지난해부터 이 일을 실행했다. 이 일이 무슨 일이에요? 헌금 거두는 일. 왜? 고린도전서에 이미 내가 편지도 썼었고 여러분이 이미 헌금 거두는 일을 하고 있다는 일을 헌금 거두는 거가 어떤 사람들은 헌금 거두는 일을 하고 있다는 걸 내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좀 그 일이 마무리 지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얘기 하는 거예요. 이제 나하고 사이의 문제도 해결됐고 그러니까 이제는 여러분 그 일을 이제 다시 열심히 합시다. 그러면서 헌금 거두는 얘기 하는 게 몇 장이에요? 8장이에요. 8장. 헌금 계속해서 걷어가지고
가져가려고. 9장도 마찬가지예요. 보세요. 너무 재밌는 게 뭐냐면은 앞에도 헌금 걷는 얘기 해놓고는 9장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유대에 있는 성도들을 돕는 일을 두고 나는 더 이상 여러분에게 글을 써 보낼 필요가 없다고 생각한대요. 그러면서 왜 이 말을 해요? 글 써 보낼 필요가 없으면 이 말을 하지 말아야지. 무슨 말인지 알아요? 유대에 있는 성도들을 돕는 일을 두고, 즉 뭐예요? 헌금 걷는 일. 그 일을 두고 나는 더 이상 여러분에게 글을 써보낼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써요. 앞에 헌금 걷는 얘기 했잖아요. 했으면 이제 그만해야 되잖아요. 한 번 했으면 됐지. 교회에서 헌금을 강조하면 목사님이 어떻게 돼요? 조금 이렇게 위험하죠. 우리 교회 목사님은 헌금 강조해. 이렇게. 근데 사도 바울은 얼마나 헌금을 강조하는지 앞에 헌금을 왕창 강조하고 나더니 9장에 가가지고 나는 이제는 여러분에게 헌금 강조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헌금 강조하는 거예요. 더 이상 여러분에게 글을 써보낼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해. 왜냐? 여러분의 열성을 내가 이미 알고 있기 때문이에요. 나는 마케도니아 사람들에게 이렇게 얘기했지요. 그러면서 이제 은근히 헌금 경쟁을 시켜요. 자기가 지금 어디 있어요? 마케도니아에 있어요. 마케도니아에서 이 편지 쓰고 있잖아요. 쓰고 있으면서 내가 사실은 이 편지를 쓰고 있는 이 지역 마케도니아의 사람들한테는 내가 이렇게 얘기했죠. 어떻게 얘기했냐고요? 저 아가야에서는 지난해부터 준비되어 있다? 이렇게 자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얼마나 이렇게 열심히 하는지 여러분이 이 열심히 하고 있다는 열성의 말을 듣고서 오 그래요? 마케도니아에도 열심히 헌금을 준비해야 되겠군요. 그리고 많은 사람이 막 분발을 해가지고 막 열심히 준비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이 형제들 디도랑 이렇게 형제들 해갖고 여러분한테 지금 이렇게 보내는 거는 내가 사실은 여기서 이렇게 자랑했는데 가보니까 헌금을 하나도 안 거뒀어. 그러면 내가 이거 말한 사람도 창피하고 여러분들도 이거 사다 바로 이렇게 거짓말 시켜서 그럼 나도 이거 말한 사람이 이게 엉망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사실은 이렇게 헌금 강조 안 하려고 그러지가 또 이렇게 쓸 수밖에 없네요. 그러면서 이 말을 하는 거예요. 혹시 마케도니아 사람들이 4절 보세요. 여기 대표단들이 나와 함께 고린도 교회에 가서 여러분이 준비하고 있지 않은 것을 보면 여러분은 말할 것도 없이 끼기고 또 뭐예요? 우리가 이렇게 확신합니다 그랬던 우리들도 뭐예요? 많이 헌금 거둬요. 그렇게 말하는 우리도 뭐 하다는 거예요? 창피하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이 형제들을 내가 그래서 보내는 거니까 이 형제들이 가서 헌금 많이 거두세요 이렇게 말하면 여러분들 왜 그러냐 그러고 마지 못하게 이렇게 하지 말고 기쁘게 하십시오. 그러면서 내가 이렇게 이 형제들을 보내는 것은 이 헌금을 마지 못하게 해서 하는 게 아니라 아주 기쁜 마음으로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지만 사실은 마지 못하게 하게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내가 볼 때. 그렇죠? 이렇게 강조하고 사람 보내고 안 해도 고린도 전서에서 이미 써놨으니까 잘 헌금을 거두고 있었어야 각본이 맞는 건데 보나마나 안 할 건지 아니까 이렇게 쓰고 저렇게 쓰고 사람 보내고 이리 울르고 저리 울르고 마케도니아 사람하고 아가야 사람하고 경쟁시켜가지고 누가 더 헌금이 많나 이렇게 해가지고 헌금을 하면서도 6절은 또 이거예요. 요점은 이러합니다.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둡니다.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마음에 마지 못해가지고 억지로 하거나 이렇게 하지 말고 내가 말은 이렇게 해도 내가 이렇게 말하니까 이 설교를 듣고 여러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기쁜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이 일에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요 9장 전체를 다 헌금 강조하는 얘기로 끝나는 거예요. 나 헌금 강조 안 해요. 그리고 시작해놓고는 여러분 나는 이렇게 할 필요가 없는 줄 알아요. 그리고는 이 15절까지 전부 무슨 얘기예요? 헌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되게 웃기죠? 사도 바울은 얼마나 헌금을 많이 강조했는지 몰라요. 여러분 헌금 많이 강조하시는 신실한 목사님의 말씀에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진짜
이 사도 바울처럼 헌금을 아주 노골적으로 경쟁까지 시켜가면서 그래프까지 그려가면서 이렇게 강조한 목사님 만나면 여러분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예? 어떻게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헌금은 교육이에요. 이런 걸 볼 때. 알아서 하라면 안 알아서 해요. 믿음 따르고 주머니 따로 차고 있거든요. 열방을 향하여 자, 우리 가지고 있는 거 다 합시다. 암만 그래도요. 주머니 자꾸 여는 거는 오래 걸려요. 열방을 향해서 쫙쫙 이렇게 자꾸를 척척 이 자꾸라 그러나요? 뭐라 그러죠? 지퍼를 척척 열고 지갑을 척척 열어야 되거든요. 여러분 많이 생각해 보세요. 많이. 음식 먹고 식당 가서 한 번 먹는데 얼마씩 투자하면서 헌금할 때 얼마씩 내는지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그거 프라이어리티가요. 여러분 믿음의 순서예요. 진짜예요. 바울이 그걸 알고 이 편지를 여러분한테 쓰는 거예요. 이렇게 쓰는 거예요. 자, 이게 뭐예요? 고린도 후서예요. 그러니까 고린도 후서는 어디서 썼다? 마게도냐에서 썼다. 그리고는 그 윗지방을 다 다니면서 일루리곤까지 가요. 이때 일루리곤까지 갔다고 하는 것은 추적해서밖에 알 수 없어요. 나중에 제가 로마서를 얘기할 때 말씀드릴게요. 자, 지도를 보십시다. 지금 마케도니아에서 이 편지를 써보내고 디도와 여러 대표단을 보내고 헌금 거두게 하고 약 8개월쯤 여기를 더 있어요. 그리고 헌금 거둘 시간을 주고 바울이 내려가는 거예요. 내려가가지고 고린도에서 몇 개월 있는 거예요? 몇 개월? 3개월 있다 이 말이에요. 과동하기 위해서. 그래서 고린도에 드디어 쫙 내려가는 순간 바울의 마음이 어땠겠어요? 굉장히 기쁘기도 하고 헌금은 얼마 모였을까? 그 다음에 이 성도들 나 괴롭혔던 그 사람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을까? 많은 성도들이 있는데 가면 어떨까? 그리고 내려갔겠죠. 가가지고 우리식으로 말하면 회도 잡수시고 맛있는 거 아유 오랜만에 오셨다고 그동안 그러면서 마저 해우하면서 막 반가워하고 그동안 있었던 일도 얘기하고 사실 그게 오해였다고 그러면서 얘기도 하고 고린도후서 편지 잘 읽었다고 얘기도 하고 우리 헌금도 그래서 거두고 있다고 그러고 그리고 아주 즐거운 시간을 가졌겠죠. 그러니까 고린도에 3번째 와가지고 사도 바울은 얼마나 마음이 편했겠는가 이해되시죠? 이렇게 마음이 편한 상태에서 3개월 있으면서 이 아드리아 바다, 이 바다 건너에 있는 로마를 생각하면서 편지를 썼는데 그게 무슨 편지라고요? 로마서라는 거예요. 그럼 로마서는 왜 썼는가? 이 상황에서. 자, 지금 무슨 문제가 해결됐어요? 고린도 교회 문제가 해결됐어요. 그리고 그 전부터 계획해오고 있었던 헌금 거두는 문제를 지금 계속해서 추진하고 밀고 나가고 있어요. 그런데 그러니까 그 고린도에 와가지고 사도 바울이 이제 3개월 과동하면서 이제는 할 일 다 했다. 그리고서는 쉬고 있었느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때 사도 바울은 굉장히 중요한 일을 했다는 거예요. 무슨 일을 했냐? 이 주머니에서 꺼내고 이 주머니에서 꺼내고 아랫주머니에서 꺼내고 이쪽 주머니에서 꺼내고 여기서도 꺼내고 이렇게 꺼내서 다 그동안 벌은 돈을 여기다 놓은 다음에 10,000원짜리 100,000원짜리 다 해갖고 그동안 얼마 벌었나 하고 그동안 장사한 거 총정리하는 남대문 시장의 장사꾼처럼 복음 장사꾼인 이 사도 바울은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이라고 하는 예루살렘에서부터 출발해갖고 시작된 이 복음이 자기의 수고로 인해서 이 아시아권과 그리스권까지, 그리스 반도, 헬라 지역까지 복음이 전파됐는데 그동안 이마만큼 내가 일을 했구나 하는 거를 총 정리하면서 마무리하는 작업을 하는 게 이 고린도 3번째 와서 하는 일이라 이 말이에요. 3개월 있는 동안. 그걸 어디서 할 수 있는가? 로마서 속에 그 사도 바울의 마음이 발려 있다 이 말이에요. 여기서 뭘 썼다고요? 로마서를 썼는데 그 마음이 어디에 써 있어요? 로마서에 써 있다고요.
3개월 동안 있으면서 썼기 때문에 자, 이제 로마서를 열어보세요. 자, 로마서를 여는 순간 바다 비린내 냄새가 나야 돼요. 어디를 바라보고 있으니까? 로마를 바라보고 있으니까. 아, 나는 이제 로마로 가고 싶다. 그러면서 쓰기 때문에 로마서를 여는 순간 로마서는 어려워. 로마서는 참 어렵다, 힘들다, 이런 그 선입견 말고, 그리고 복음의 진수가 들어있다, 이런 것도 두 번째고, 여러분이 로마서는 지금 고린도 교회에서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서는 그 다음 단계에서 사도 바울이 다음 포석을 놓기 위해서 작업하고 있는 중이다, 이 생각을 하시면서 로마서를 열으라, 이 말입니다. 자, 어디를 여시냐면은 로마서 15장 19절. 여러분, 이 로마서 15장에 나오는 특히 14, 15, 16 이렇게 쭉 흘러가다가 나오는 이 말씀은 굉장한 중요한 말씀이에요. 뭐냐면 사도 바울이 자기가 지금까지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하면서 해온 일들을 이렇게 기술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특히 16절부터 한번 보십시다. 하나님께서 이 은혜를 내게 주신 것은 나로 하여금 이방 사람에게 보내심을 받은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게 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제사장의 직무를 수행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이방 사람들로 하여금 성령으로 거룩하게 되어서 하나님께서 기쁨으로 받으실 만한 뭐가 되게 해요? 제물이. 이방인들을 제물로 바치게 한다고 하는 이 아이디어가, 이 이미지가 사도 바울 자기 자신의 이미지였어요. 이방 사람들을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는. 그래서 내가 이 일을 위해서 이방 사도가 되어가지고 여지까지 그 일에 충성스럽게 그 일에 쏟아붓고 감당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능력이 성령의 권능으로, 그러니까 모든 하나님의 그 능력으로 이 일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면서 구체적으로 얘기해요.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예루살렘에서 어디까지? 일루리곤까지. 지금까지 한 모든 일을 총정리하면서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예루살렘에서 일루리곤에 이르기까지 두루 복음을 전파해서 이제는 남김없이 다 전파했대요. 여러분, 사실은 안 간 곳도 있잖아요. 그렇지만 왜 남김없이 다 전파했다 그래요? 대도시 중심의 선교를 했어요. 큰 웬만한 도시는 내가 다 가서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예요? 22절이에요. 그래서 내가 이제는 전에 여러 번 가려고 했지만 못 갔지만 이제는 23절. 더 이상 이곳에는 일할 곳이 뭐래요? 없대죠. 그래서 뭐라 그래요? 내가 어디를 가고 싶다는 거예요? 서바나, 스페인으로 가고 싶다는 거예요. 이제는. 지금까지 1차, 2차, 3차 전도 여행 결과 예루살렘에서 일루리곤까지 편만하게 복음을 다 전파했는데 이제 나는 여러분들이 후원 교회가 되어주시면 날 파송해 주시오, 이거예요. 자, 수리아 안디옥 교회는 소아시아와 헬라에 이르는 이방을 복음 전파하는 데에 뒷받침해준 후원 교회죠. 어디 교회가? 수리아 안디옥 교회가. 그런데 이제는 헬라어권이 아닌 라틴어권에 해당하는 로마로부터 스페인에 이르는 이 서바나까지의 선교를 나는 하고 싶습니다. 제2단계 선교 전략을 세우는 거예요. 선교사님들이 한 번씩 현지에 가서 선교 사역을 하시고 성경을 번역했다든지 신약을 완전히 번역했다든지 구약을 완전히 번역했다든지 그러면 되돌아오셔서 그 다음에는 페이싱 아웃이라는 거 합니다. 이제는 그곳에 있지 않고 현지인들에게 넘겨주고 되돌아와서 현지인 사역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뒷받침으로 해서 그곳에 또 다른 그러니까 다른 지역의 선교사로 갈 사람들을 훈련시킨다든지 이런 교육하는 일에 앞장서는 분들도 있잖아요. 이지한 선교사님 같은 분이 그런 케이스예요. 그래서 갬비아에 가서 오랫동안 계셨잖아요. 이제는 돌아간단 말이에요. 가나안 공동체가.
그런데 이제는 나오신 거예요. 페이징 아웃 한 거예요. 그 나와가지고 지금은 뭐 하셔요? 캄 미션이라고 하는 LA의 미전도 종족 선교를 위해서 LA에서 사시면서 일하시거든요. 전 세계를 다니시면서.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나서 이제는 다 총정리하는 거예요. 어디서? 고린도 교회에 와가지고. 그리고 이제는 예루살렘 교회에 갔다가는 그 다음엔 당신 계획으로는 어디를 가겠다는 거예요. 로마를 거쳐서 당신은 로마 교회가 나를 후원해주면 당신들의 도움을 얻어서 나는 어디로 가고 싶습니다. 스페인으로 가고 싶습니다. 그 얘기예요. 그게 24절이에요. 지나가는 길에 여러분을 만나보고 얼마 동안 여러분과 교제하면서 여러분이 나를 어떻게 해주면 좋겠다는 거예요. 도와주면 좋겠다는 거예요. 나를 조금 만족을 얻게 한다. 이게 뭐예요? 후원을 해준다는 거예요. 후원을 해주면 나중에 내가 스페인으로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게 계획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말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그 뒤에 한마디 붙이는 말이 있어요. 그러나 지금은 아직은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거예요. 우선 뭐부터 보내놓는 거예요? 편지부터 보내놓는 거예요. 베베라는 자매를 통해서 편지부터 보내놓고 사도 바울은 아직 할 일이 남아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뒤에 보세요. 지금 나는 성도들을 돕는 일로 어디에 가요? 예루살렘에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구절들을 읽을 때 여러 군데서 읽었던 헌금 걷어갖고 예루살렘 교회에 갖다 준다는 말로 이해해야 된단 말이에요. 이런 문장을.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예루살렘 그 26절에 나오잖아요. 마케도니아와 아가야 사람들이 기쁜 마음으로 예루살렘에 사는 성도들 가운데 가난한 사람들에게 보낼 구제헌금을 어떻게 했기 때문이에요? 마련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 프로젝트가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에게는. 그래서 그 헌금을 가지고 일단 어디로 가서? 예루살렘에게 가서 영적으로 우리가 빚을 졌기 때문에 육신에 속한 그 물질들을 그들에게 어떻게 하고 싶다는 거예요? 봉사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렇게 한 다음에 28절 어디로 가고 싶다는 거예요? 그 열매를 확실하게 전달해주고 나서 그 다음에 어디를 가고 싶다는 거예요? 스페인으로 가고 싶다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이 나를 어떻게 달라는 거예요? 나를 좀 파송해 주시오. 나를 좀 도와주시오. 내 근거지가 되어 주시오. 수리아 안디옥 교회처럼. 이런 말인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면서 이 16장 끝에 가면은 얼마나 마당발인지 사도 바울이 이 네트워킹을 보세요. 16장 1절에 보면은 우리 자매 누구를 청구한다 그래요. 베베. 이 베베를 통해서 이 편지를 보내면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냥 베베를 추천합니다. 그러면 추천하나 보다. 여러분 그랬죠. 2절을 보세요. 여러분이 이 베베를 어떻게 하라 그래요? 잘 영접하고 어떻게 하라 그래요? 잘 도와주라 그러잖아요. 이 말은 뭐예요? 지금 이 베베가 내 편지 이 로마서를 들고 간다 이 말이에요.